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 이 기도의 자리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네, 이 노래는 23년이나 된 노래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불려지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마음에 없는 말들로 서로를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이 노래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오해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원인을 대화의 부재에서 찾고 대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어쩌다가 아내와 다투고 나면 이 노랫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릅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 다 해결될 일들인데 괜한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오해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연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곤 합니다. 서로 오해하고 오해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대부분은 사소한 문제들을 대화로 풀지 못해서 생긴 오해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에서 관계에서 겪는 이 패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패턴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에 대해 설명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도 설명하곤 합니다. 이 대화를 국어 사전에서 보면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하고 이야기를 주고 이야기를 받는 것, 말하고 들어주는 것이 참 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 주고받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혼자 오해한 채로 삐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홀로 상처받았다고 느끼며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소원과 바람을 말한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과 마주하여 주고받는 이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한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서를 열어가는 인물로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이 엘가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한나와 브니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는 매년 하나님을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갔지만 갑절을 줄 만큼 사랑하는 아내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고 자식을 낳은 브니나를 통해 한나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6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한 한나를 브니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격분하게 하다로 번역한 카스는 자극하여 성내게 하다, 화내다, 분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괴롭게 하다로 번역한 라함은 천둥이 치다, 큰 소리를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신 상황에서 브니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계속해서 자극하였고 가뜩이나 자녀 없어 마음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자극을 받았으니 이 한나의 속이 얼마나 천불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년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7절에서와 같이
한나는 울고 음식을 먹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도 엘가나가 왜 울며 먹지 않냐고, 당신의 마음이 슬프냐고,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고, 내가 있지 않냐고 위로를 해주기는 하지만 그 말이 한나에게 크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여서 주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매번 같은 상황에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 비슷한 상황만 되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마다 그녀를 괴롭게 했던 분인나가 있었으니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에 따르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한나를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탓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내가 문제인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게 되고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10절에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번역한 네페시는 단순히 마음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영혼, 생명, 존재를 의미하는 말로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괴로울 만큼 힘든 시간을 한나는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택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거나 감추고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쏟아놓는 일이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한나는 엘리에게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받았을 때에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해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통하다로 번역한 샤파크는 엎지르다, 분출하다, 쏟다는 의미로서 한나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진솔한 심정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포장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때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될까? 하나님께 무례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는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기도가 아닐까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가끔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맞을까?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은 아닐까? 너무 애 같아 보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대화의 시작은 나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의 시작은 나의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그런 아버지 되시는데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감출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 털어놓으심으로 주님과의 대화가 회복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둘째로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도입 부분의 대화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했었는데, 대화란 무엇이었죠?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대화를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의 이러한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래로 번역된 라바는 단순히 시간의 길이를 말하기보다는 반복되고 쌓이고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한나가 단순히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기도가 반복되었고 기도가 쌓여갔고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고자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응답 없는 이 대화를 끝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 머물기를 힘쓰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고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쉬지 말고로 번역한 아디알레이프토스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라는 의미로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 태도에 초점이 맞춰진 단어라고 합니다. 즉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를 끊지 않고 이어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려는 유혹을 이겨내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셋째로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한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가서 먹지 않던 음식을 먹게 되었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얼굴은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 마음의 방향을 포함하는 말로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녀의 내면 상태 또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나의 마음이 바뀐 것은 그녀가 그토록 근심하였던 일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으로 무엇 하나 바뀌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삶을 괴롭히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듣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이 그녀를 사로잡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단순한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귀를 기울이고 계셨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응답을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된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한나와 같이 근심 가운데에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들이 없음으로 고난을 받아서 아들을 구하는 여인이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한나인데 지금 그녀의 고백을 보면 그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신인으로 구별하여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를 세워달라고 자신이 그 통로가 되겠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옳은 방향을 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가운데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들을 주시면 그 한 사람으로 아들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옆분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솔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화하자고 하십니다. 슬프면 슬픈 마음 그대로,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분노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서운한 마음이 있는 그대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자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와 같이 그렇게 진솔한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신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